우리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미래의 세대들, 예수님 당시로부터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세워질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까지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대에 내 때에 내 자녀들, 조금 더 나가면 손주 손녀들까지 많이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수천 년 앞을 내다보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워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멀리 보고 여러 번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자손 만대 아니면 조금 더 당기면 1000대가 하나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하신 이 기도는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멀리 보고 하나님 우리 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두 사람이죠. 뭐로 말미암아 태어날 후손들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게 하옵시고 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그들로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된 것이고 또 하나가 되어 가야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된 것이며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닮고 싶다 할 때 롤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모델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하나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셨어요. 마치 그처럼 그들도 오늘 말씀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1절이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우리 교회도 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째는 예수님과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요.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긴 아멘에 약한 거죠. 예수님의 기도처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됨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됨의 축복. 그게 뭐냐면 의무이자 또 축복입니다. 의무 또 축복.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고 하나이면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걸 아들은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을 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할까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되게 하셨어요. 상호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죠. 그럼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요. 순종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을 함께 누리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됨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도. 아들은 아버지의 순종의 기도였죠. 뜻을 구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반복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세요. 그러자, 순종하시자 하나님은 이 순종하신 예수님이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묵살이 됐지만 그게 축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 큰 영광이 있지 않아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 안 되는 순간 순종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내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됨 속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고 옵니까? 순종하기. 더 정확하게 하면 복종이에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아내와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려고 내가 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무엇 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원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치면,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함이나 평안이나 위로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내가 요거 하나 구했는데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프로포즈 안 한 것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 것이 있지만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하나 된다면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신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신자가 상호간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누가 높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르게 볼 거예요. 반대로 서로 밟으면, 서로 헐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받고 서로 피 흘리고. 세상에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 없다. 이것이 우리 성도 교회의 실현이 되어야 돼요. 지금 되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해요.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고 비방하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회사도 그렇고 크든 작든 사람 모이는 데는 항상 말이 많아요. 좋은 말이면 되는데 안 좋은 말이 많죠. 그런데 교회도 그와 같다면 여러분, 그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는 모임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목장에 가면 다르다. 목장에 가면 서로 섬기더라. 목장에 가면 서로 말이 격려가 되더라. 그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을,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완전이나 완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같이 높여주십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다 같이 높여주세요. 서로 물고 뜯으면 함께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하나됨의 축복은 제가 잠깐 앞에 언급을 했지만 선교적인 전망이 밝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이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계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알게 하옵소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삶,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게 계시와 속죄 사역이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사역에. 그러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알게 하는 것과 속죄 사역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감당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들을 설득시켜서가 아니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설득시켜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고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도지를 아무리 많이 뿌리고 입술로 아무리 많이 예수를 전해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하나가 안 되어 있고 반대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이 선교적인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까요? 교회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이율배반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얘기하면 어려운가 봐요. 하나 되는 거 얘기하면 어려운가 봐요. 그죠? 잘 못하죠. 너나 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볼게요. 다시 한번 21절. 아버지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교적인 전망이 여기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그 목장 모임 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런데 몇몇 목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제 우리 목자 이야기인데 목장이 기다려진다. 목장 모임이 기다려진다.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 모셔서 원데이 집회를 한번 주일 저녁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 설교와 또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듣고 어떤 반응들이었냐면 좋긴 한데 우리 교회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한 2년 됐을까요? 지났는데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목장 모임이 기다려진대요. 여러분 기다려지세요?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진대요. 기다려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 되고 있다, 그 목장이. 왜 기다려질까요? 거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낮에 이은플러스 여기 의림지 있는 일대 가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 목장 모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장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 우리 목장 식구 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같이 밥 나누고 하는데 너무나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가족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기도할 때마다 38개 목장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하세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38개의 목장이 한 가족이 점점 되어감을 감사하고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곳에 부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이거 전도의 비결이에요. 전도해와라 이런 소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VIP가 옵니다. 네, 세상에 이런 모임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면 선교적인 전망이 밝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됨의 당위성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 된 나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예언이 되어 있냐면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의 유다와 그자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몇 개가 되게 하라? 자, 우리 열왕기서 말씀 배웠지만 남왕조와 북왕족이 서로 나누어졌죠.
근데 이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회복 살아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살아난 결과가 뭐냐면 이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이 이미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19절이에요. 너는 곧 이루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이 부광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몇 개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0절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제 몇 나라가 돼요? 한 나라가 되고. 나뉘입니까? 나뉘지 않습니까? 나뉘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환상이 이미 교회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나라요. 그 무엇도 교회를 나눌 수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어봅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뭘 근거로 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고 고토에 돌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임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고 두 민족,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성취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방언이 임합니다. 방언이 임해요. 그러니까 각 처에서 자기 출신 지역이 다른데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바벨론에서는요, 바벨탑 사건에서 구음이 하나였으나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 된 것은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것은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예요. 여기 하나님이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세대들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기도가 그 말이에요. 그 불교에는 윤회사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아시잖아요.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는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이 긴 역사 속에 과연 몇 번이나 태어나고 죽었을까? 그럼 여러분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설법을 하는 스님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성경 같아요.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불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다 옛 거예요. 판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판이 완전히 새 판이 깔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계십니다. 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여러분은 저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고 아버지가 되실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여러분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 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실천 우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같아질 수 있느냐? 조율이 되면 돼요. 우리 이게 음이 다 달라도, 피아노 음이 달라도 조율이 딱 되면 여러분 화음이 착 나오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조율이 되면 우리 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언어가 같아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같아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국 공통어가 뭔지 아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이게 만국 공통어예요. 사랑의 언어, 격려, 칭찬. 여러분 이 긍정의 언어 요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돼요. 한 말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행동이 같아야 돼요. 행동이 어떻게 같아야 돼요?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제천 성도교회 가봤더니 다 같이 섬기더라. 행동이 같은 거예요. 그 교회는 어쩜 그리 섬길 수 있을까? 너나 할 거 없이 섬기더라 라고 하는 같은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